네. 아마 여전히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또 Q&A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어떤 궁금한 점들 또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좀 오늘 본문을 정리해 가자면요. 그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10절에 보시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나와 있는데요. 8절에도 사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돌이키다, 떠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회개라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의미들은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했다. 이것은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회개하신다. 라는, 그죠?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도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신다. 라는 이 메시지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언제 하셨나요? 그죠?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이제 사실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회개를 뜻하는 그 단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니함이라는 단어와 슈브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회개라는 것에 사용하는데요. 니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뭔가 이제 미안한 마음, 그죠?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마음에 관한 부분, 내적 마음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니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슈브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제 그냥 마음만 슬퍼하고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예 그러니까 내 삶의 걸음이 이전에 행하던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참고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 돌이킨다라고 할 때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단순히 거기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삶의 변화를 회개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다 강조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내오셨다면 이제 아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이 내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죠? 그렇지만 또 반드시 강조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회개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이 다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즐겼던, 그죠? 죄악된 것들을 즐겼던 그 마음이 돌이켰다면, 변화됐다면, 그런 나의 상태를 슬퍼했다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죠? 나의 삶의 방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다. 회개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보면 굉장히 짧은 메시지였잖아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40일 있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래도 한 40일 남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게. 40일이나 있잖아.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때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직 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아직은 별로 그러고 싶지 않네. 아직까지 뭐 내가 뭐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뭐 바로 회개해야 되나? 좀 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거 좀 더 생각해 볼게. 이게 정말로 잘못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메시지까지 의심하잖아요. 이미 내 마음에 때렸지만 그 때린 마음이 아니야. 그냥 기분 탓일 거야. 뭐 저번에도 이렇게 내 마음에 때렸던 건데 뭐 계속해서 뭐 다음에도 또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겠어? 그때 하지 뭐. 그때 하고 싶을 때 하지 뭐. 이런 이제 메시지에 관해서도 이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때렸지만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뭐 진짜니 가짜니 그것이 나에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거 아니다라고 하실 때 사실 그 메시지만큼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러지 마라. 그 길이 틀렸다라고 하실 때 사실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회개에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있다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진실하게 이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요. 그 시간적인 순서가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외치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이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든 그 이 구약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시간적인 이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메시지가 니느웨 왕에게 먼저 들리고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이런 공동체의 회개는 공동체의 리더가 선포할 때 사실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요나서 3장은 이 순서를 바꿔놨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순서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니느웨 왕이 먼저 듣고 조서를 내리고 선포해서 야,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이제 회개해라 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면 이 안에 어떤 의심이 들게 되냐면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했다기보다 왕의 조서 때문에, 그죠?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들이 반응했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구나.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라에서 하니까 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를 지금 문학적으로 이것을 제거해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요나서가 니느웨 사람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물론 공동체 안에서요, 이런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하니까,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메시지에 내 마음이 진실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니까, 누가 이야기하니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내가 진실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회개의 메시지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죠. 그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누구에게 회개가 필요한가 라고 할 때요. 뭐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 혹은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가릴 거 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 회개해야 돼. 저렇게 저 일 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혹은 내가 가난한 입장에 있을 때 부자들 회개해야 돼. 혹은 부자인 사람들은 저들 게을러서 저래. 저 사람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가리잖아요. 그런데요. 회개의 메시지는 그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어린 사람,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이 회개의 메시지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요. 파급력이 모든 영역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회개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회개하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늘 회개를 잘해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교회에 가지 못했다, 내가 말씀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죠? 내가 돈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 혹은 내가 직장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혹은 내가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요. 개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파급력이 하나님의 메시지만큼의 파급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회개할 때 소망의 반응, 그죠? 누가 알겠느냐, 그죠?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왕은 회개 가운데 소망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멸망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을 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사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요, 소망이 담긴 회개를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즉각적이고 진실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반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면 우리 역시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서 다시 신실하게 반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저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